안녕하세요. 출애굽하셨나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출애굽기 잘 묵상해 보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단순히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내 여러 많은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지는 준비 과정, 즉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많은 광야들, 그 광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훈련되어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당당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고요.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여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성막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5장에 보면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세우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관리하셨고 감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성막을 세운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실 그 성막은요, 쉽게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쉽게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택에 가면 실제로 이 성막과 이전의 그 성막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로 성막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제사들도 여러 모습으로 많이 설명해 놓으면서 그 당시 때 어떻게 성막을 통해 제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막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들어지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상황 속에서 성막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32장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종교의 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 그것도 자신들을 위해 이용할 뿐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진실함, 간절함. 이전의 모습처럼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의 모든 준비와 모든 상황은 그 마음과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말대로만 해. 성막을 만드는 그것은 내 말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어려울 것이 없어. 또한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대로 나아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그 중심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예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 진실한 섬김의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은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그 조그만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실 귀찮고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이 엄마 아빠에게 쫓아와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 아빠가 좋다고 그렇게 그 기쁜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만으로도 부모가 기쁘고 무언가를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게 여김으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출애굽시킨 그 순간부터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막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막은 왜 만들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성막은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는 곳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당연히 현재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마음의 위로도 필요하고 마음의 안식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 나를 위한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후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높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작정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나를 위한 은혜, 그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이제부터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머무르는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필요한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그러한 전쟁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싸워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모습의 전쟁, 그와 같은 준비되는 군인과 같은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는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죠?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성전임을 말씀하셨고,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몸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성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 이와 같은 존재 속에서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고요. 뜰을 지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 뜰,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그냥 쭉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네, 여기에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속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짧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번제물을 가져와 그 번제물을 각을 뜨고 그곳에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보이게 되죠? 피. 피로써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물두멍으로 가서 자신의 손을 씻고 자신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데, 이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세례와 같은 행위입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 번제를 통해서, 번제물을 통해서 알게 된 그는 이제 손을 씻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다짐을 하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단순히 그냥 손을 씻어내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떡상, 금등대, 금향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떡상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떡,
우리가 먹는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금등대는 우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밝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와 같은 조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금양단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다짐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삶.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갈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단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성장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마음에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던 이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소까지는 모든 이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그와 같은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깊이 있게 만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곳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비입니다. 돌비는 바로 언약 돌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 감추어진 만나, 우리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공급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좋고 나쁜 수많은 일들, 왜 이런 것까지 내가 겪어야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도 다른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좋은 결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돌비,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은 우리 삶의 원칙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물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어쩌면 좀 전에 이전에 보았던 종교의 영처럼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나를 위해 예배하고 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분이에요. 이전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깎아내고 준비된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다듬으시고 다루시는 분이 바로 뜰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소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요, 교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정말로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위,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 조금 더 어려운 훈련, 그러한 여러 많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무력적인 전쟁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여리고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이 땅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현재 교회의 모형. 이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에 있던 교회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두 글자죠? 예, 그 두 글자를 적어주시는 게 키워드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그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박종수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